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의 사람, 낮의 사람입니다. 앞선 18장은 이제 의인 10명만으로도 소돔 온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희망의 빛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9장은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경에서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18장에서 날이 뜨거울 때, 즉 한낮에 천사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영혼이 맑고 밝은 한낮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는 저녁 때에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롯도 저녁 때에 천사들을 맞습니다. 롯은 영혼이 어두워진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낮의 사람 아브라함과 밤의 사람 롯의 영적 상태는 같은 천사들을 맞이하는 각기 다른 태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갔지만 롯을 찾아갈 땐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음에도 그들을 알아보고 보자마자 달려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천사들을 봤음에도 제자리에서 영접합니다. 롯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으로는 일상 중 어느 한날의 저녁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이제 소돔 성의 멸망 전야였습니다. 멸망 전야에 롯이 머물렀던 그 장소는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문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재판, 상거래 등이 이루어진 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소돔 사회에 깊숙이 관리하고 관련되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그때에도 롯의 일상은 세속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영적으로 그는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롯의 모습은 어느 정도 예견된 모습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어 이제 나눠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양보했고 롯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그 결과를 따라 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이동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상징합니다. 가인도 그랬고 롯도 그랬습니다. 롯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멸망 전야의 그의 자리 역시 안목의 정욕을 따른 지금 성문이었고 영혼의 눈은 잃어 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을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셨을 때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그의 거처를 헤브론 마므레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므레는 활발한 그리고 뜨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뜨거운 교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롯과 달리 멸망 전야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돔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선택은 곧 멸망 전야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 그 선택은 다음이 아니라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밤의 사람 롯은 천사들을 형식적으로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 천사들이 충분한 쉼을 누리도록 권했지만 롯은 일찍 떠나라 권합니다. 이에 천사들도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하면서 그의 형식적인 청을 거절했습니다. 롯은 간청하여 천사들을 집으로 들였지만 이내 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송아지, 원긴젓과 우유로 천사들을 대접했지만 롯은 누룩도 넣지 않은 무교병만을 대접합니다. 이처럼 전심을 다하는 낮의 사람 아브라함과 형심만 남은 채 마음이 빠진 밤의 사람 롯이 아주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이 소돔을 방문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소돔성의 죄악과 더불어 의인 10명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선 18장에서 이미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기에 즉각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두 천사를 그곳에 보내 소돔이 돌아올 기회를 끝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의인 10명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죄악의 도시임을 확증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천사가 무교병을 먹고 이제 발을 씻고 잠자에 눕기까지 채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에 소돔 백성들은 연령을 불문하고 또 장소를 분문하고 다 같이 롯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낯선 나그네인 그 두 천사와 상관, 즉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소돔이 온통 죄악에 물들어서 의인 10명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뜻이 불타는, 그을린 이듯이 그 성에는 정욕에 불타고 그을린 땅의 사람들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늘의 사람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형심만 남은 신앙인 롯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동화된 롯의 모습은 그의 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맙니다. 6절, 8절 말씀에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라고 외치는 롯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도저히 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는 나그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며 두 딸을 대신 내놓겠다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딸이고 정혼하여 결혼을 기다리고 있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저 소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성문에서 자기의 그 확고한 자리, 확고한 지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롯 역시 정욕에 그을린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자기 딸을 언급하면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한 말은 소돔성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곳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그 소돔 사람들의 죄악된 생활 방식을 날마다 보았던 롯은 죄 자체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즉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여 영혼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정욕에 눈먼 사람은
자기 영혼도 정욕에 사로잡힌 채 타인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소돔 사람들은 두 나그네를 범하기 이전에 롯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롯을 구해 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두 천사는 롯이 이미 소돔 사람들과 동화되어 그 마음을 성문에 빼앗기고 자신들을 형식적으로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문 밖에 무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으로 눈이 멀었으면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눈을 뜨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반응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문 밖에 있었음에도 문을 찾느라 헤매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음에도 여전히 어떻게 눈을 뜰까 두려움에 잡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을 찾아 부수고 들어가 낯선 나그네 둘과 상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기보다는 정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정욕을 앞세우고 말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날 아비집을 떠나 같은 장소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멸망정예하여 그는 밤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한 결과 마음은 세속의 한국판에 빼앗긴 채 영혼은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멸망정예의 밤의 사람으로 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헤브론 마므레를 선택하고 낮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영혼도 맑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해지고 이 세상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리는 우리 영혼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낮에 사람 되기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정욕의 자리에 머물렀었다면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